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 들어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오기 전에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밤이나 낮이나 오직 엄마만 찾는 것처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기적처럼 창조된 주의 백성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엄마 찾고 아빠 찾는 어린아이가 된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주장할 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앞길도 알 필요도 없이 그저 주님만 같이 사는 즐거움과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고 주님의 현재가 우리의 현재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늘 확인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멘.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중심의 그러한 내용인 줄 아는데 여기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의 멸망에, 그 에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이 목적이 아니라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보기,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라는 것을 에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멸망하면 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무너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호두 껍질을 깨야 호두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거기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만들게 된 하나님의 계획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돔은 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쫑난 거예요. 더는 없어요. 그걸 보통 북구에서는 꽝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전을 끌고 봐야 꽝이 되는 거예요. 뭐 바카스 한 병 더 이런 게 비타 500 하나만 더 한 병 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에돔도 하나의 나라고 이스라엘도 나라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존립하는 그 원칙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제대로 비추는 것은 그냥 나라와 나라만으로는 현실이 드러나지 않고요. 이스라엘 진짜 현실을 알려면 이스라엘을 하나의 그을라보고 이스라엘을 안에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또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안에서 그 구약에 등장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망하고 어떤 식으로 흥하느냐 그것이 바로 현실을 압축해낸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압축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빼버리면 현실을 모르게 돼 있고
이스라엘 집어넣고 그것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일들, 그 벌어지는 일들,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빼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원에 기도한다든지 산 속에서 깊은 기도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조물주에게 비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요소가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약속이 하나님이고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앞장세우고 언약을 앞장세워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세요. 약속 없이 언약 없이 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 없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울, 유일한 이 세상을 제대로 비춰주는 거울 속의 풍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아무리 신을 복종하고 충성해도 그냥 우상이죠. 이슬람이 믿는, 힌두교는 신이 많고 이슬람도 알라 신을 믿잖아요. 그냥 우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죠. 신이 아니다 이 말, 가짜다. 인간이 자아를 투영해서 그걸 다시 자기 거로 가져온 거예요. 자기를 확대한 겁니다. 오목렌즈가 보면 오목렌즈 비추면 확대하잖아요. 볼록렌즈는 모든 빛을 모으는 거고, 오목렌즈는 퍼지게 만들어요. 나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간이 신봉하는 신입니다. 굳이 신을 꼭 보고 싶다 하거든. 여러분, 이거 대구 지방에서 만드는 소주, 건복주나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치킨집 할아버지, BBQ 아니지, BFC인가 KFC 할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KFC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게 하나님입니다. 인자하고 자비하고 복스럽고. 건복주 보세요. 얼마나 이게 뻘떼기 벌어져 가지고 뱃살 탁 튀어나오고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습니까? 아예 그 불국사 옆에는 석굴하면 아예 신을 만들어 놨잖아요. 돌로. 너무나 인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오늘 다시 보려면 성경에서 이끄는 대로, 오늘 오바다 이끄는 대로 에돔부터 살펴야 됩니다. 에돔의 입장에서 에돔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돔에서 태어난 에돔의 국민, 백성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에 그 에돔의 백성이 오늘 오바다에 나온 이 이스라엘 선지자 오바다의 그 예언서를 봤을 때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터무니없다, 너무 일방적, 독단적인 이스라엘 관점이다, 그런 식으로 막 반박해가면서 하겠죠. 벌써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지 벌써 몇 번 지났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이라 보면 돼요. 요르단. 그 요르단 나라에, 지금 요르단이라 보면 되죠. 그 남쪽 나라에 에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까불다가 망했다.
까불다가 망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너를 몸잡아서 환장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망해도 아주 얄짤없이 망했다. 완전히 애누리 없이 완벽하게 망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하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도가 와도 그렇게 다 털쳐가지는 않을 정도로 망했다. 또는 포도원에 포도 따는 사람이 약간은 남겨두는데 너희들은 뭐 완벽하게 다 털렸구나. 주변 나라한테 너희들의 신세가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끝에 웃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함부로 자기의 성과를 말한다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성급하게 단언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라톤 경기에 나와가지고 실제 선수인데요. 마라톤 경기 가가지고 하다가 뒤니까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결승전 근처 내려가 3등 했답니다. 힘들기는 힘들었던 모양이죠. 물론 메달 무효됐습니다. 얍삽하게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리고 그런 것도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버스 탈 정도로 다급했던 것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에돔은 언약이 없거든요. 언약이 없는 나라가 어떠한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들이 목표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아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에돔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냐, 인간은 그냥 인간다우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에돔입니다.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났다. 이게 뭐가 문제냐, 아주 극히 정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생각하는 그 인간다움이라 하는 것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평준화됨으로써 이 세상 자체가 그냥 고만고만한 인간들의 집합체로 보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극히 인간답게 살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게 에돔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생각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외부,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측정하는 그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내가 나를 평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에돔입니다. 끝이 멸망당할 그러한 대상이에요. 본인은 여기 오늘 본문에 멸망당했다 했지만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책을 봤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이지. 뭐 천년 만년 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가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하든 뭐든 내가 한평생 살다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 망한 거 내가 무슨 관계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우리나라 속에서 그 살다가 아이고 그 팔자다 이 운명이다 그래 사는 게 인생이지 뭐 그래 머리 복잡하게 좀 생각하지 마라 이게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우리 보통 인간들은 무엇을 납득이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신이 되겠다 천사가 되겠다 하면 이놈 건방지구나 이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책망받는 것은 그건 우리가 동의한다 이 말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데 약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잘것없이 사다가 그냥 허무하게 객사하더니 뭐 숨 거둬 죽든지 늙어 죽든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예? 나 이래 살래 죽을래 그만 나 더 내비둬 그만 이래 살다 죽을래 이게 뭐가 문제냐 말이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복잡하면 십자가가 누가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뭐 이렇게 다 귀찮다. 그냥 요양병원에서 그때 살다가 그냥 요양병원 돈 대주고 살다가 내가 그냥 어느 날 죽으면 그만이다. 뭐 천당이네 지옥이네 그거는 뭐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없고 한평생 뭐 좋은 데 놀러 가서 살고 설악산 놀러 가서 살고 제주도 한 2번 갔다 오고 뭐 그걸로 충분해 됐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무엇이 교만한데 도대체 사람이 신이 되겠다 하면 교만한데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그냥 그때 밥이나 먹고 돈이나 벌어먹고 살다가 자식 키우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이게 어떻게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안 풀리고 성경 봐도 잠만 오는 거예요. 무슨 취지로 이런 이야기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교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실패한 걸 문제 삼지요. 성공과 실패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까짓 것 얼마든지 겸손할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겸손한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래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들 또는 에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약속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 억지처럼 여기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이거예요. 네 왜 혼자 살았어? 이게 교만이에요. 네 왜 혼자 살았어?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화물차를 타고 도로를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경찰이 딱 잡습니다. 경찰 잡아서 화물차 운전사하고 차량 등록도 하고 운전면허 봅시다. 화물차가 속도 안 냈습니다. 시내에서 30 놓고 바깥에서 시내에서 30 놓고 바깥에서 50km 나왔는데 시체 한 대 다 했습니다. 속도 때문에 잡은 게 아닙니다. 그 뭐 때문에 당신 그 적재함 어디 있습니까? 적재함요. 보니까 화물차인데 적재함 떨어져 없어요. 뒤에 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지금 운전석, 조수석 그것만 들고 그것만 앉아가 온 겁니다. 화물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트렁크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뚝 떨어졌어요. 마치 컨테이너 차가 컨테이너 없고 혼자 앞에 있는 꼭 운전석만 가는 그 경우가 똑같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적재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실어 나가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적재함 없다고 교만한 거예요. 니는 왜 너로부터 해서 왜 너로 끝나버리나 인생을. 운반할 게 하나도 없어. 운반할 게. 우체부가 와가지고 택배 하고 있는데 가방에 보면 아무것도 안 들었어. 뭘 택배 뭐 있었는데 없어. 도둑 맞았는지 가방 안에 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지적하는 교만이다. 인간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범죄하고부터 악마를 닮았기 때문에 혼자 와서 홀로 가버려요. 혼자 와서 홀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혼자서 홀로 가는 이 인생의 그 끝장은 마태복음 8장 32절에 3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을 가라 하신대. 이제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그러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보내소서 한대.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떤 물체에 들어갔을 때 귀신이 주도해서 한 나타나는 그 행적, 돼지면 돼지, 사람이면 사람, 그 행적의 그 끝장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귀신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 아니면 성령,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귀신이 들었을 돼지에 들어갔어요. 일종의 이건 마우스, 실험용 마우스, 돼지는 실험용 마우스를 봅니다. 실험용 마우스에 있게 귀신이 들어갔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관찰하자 이 되는 겁니다. 하니까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따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이 돼지가 평소에 바다를 좋아했으면 수영하려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돼지는 물을 안 좋아하잖아요. 돼지의 삶의 목적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잖아. 자살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돼지의 자성, 돼지의 그 본성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시험용 쥐 같은 돼지가 돼지가 어떠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은 그 돼지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그 어디로 끝장을 내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게 하십니다. 돼지당 귀신 몇 마리 들어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돼지가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몰살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적재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마지막 그 미래예요. 돼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탈길을 달라지어서 바다 물속에 빠졌다면, 이거는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보여준 거라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90평생 약간은 길어요. 90평생에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희미한 등불 밑에서 네가 울든 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걸 빨리 돌려버리면 돼지의 발자와 똑같 동일하게 돼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쪽 예스 쪽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야곱 이스라엘 쪽을 구분하십니다. 그 언약이 있다 없다를 예수는 뭐라고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음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여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 망령됐다는 말은 네가 미쳤구나 이런 뜻이죠. 네 안에 괴사한 괴물이 들었다는 그럴 때 망령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에 했잖아요. 유일하게 현실을 말해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 예서와 야곱을 비교시킵니다. 예서의 태도와 행동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교환시켰어요. 팥죽 한 그릇과. 그래, 이 말은 대등하게 교환시켰다는 말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자기가 보면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7cm 안 가면 4,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4,000원. 왜 그러냐 하면은 나로부터 해서 나로 가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도 나한테는 4,000원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 당장 배고픈 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망령된다고 하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만은 뭐냐 하면은 실어 나를 게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없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애시당초 그걸 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바다의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황당한 거예요. 예. 지금 설교 다시 할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소박하게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죽는 거, 이게 왜 교만이냐면 이게 왜 교만이지요? 예? 나라 시책에 따라서 마스크 쓰라 마스크 쓰고, 예, 백신 맞아라 해서 백신 맞고, 이게 왜 교만한 겁니까? 이게 야곱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밖에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둘로 나누어지는 요소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서 본인부터 해서 본으로 했다가 본으로 끝나버려요. 둘로 갈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둘로 갈라지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없죠. 오히려 둘로 갈라지면 이게 특이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게 특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유다와 요셉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요셉이 유난히도 두각을 나타내는 특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49장에 보게 돼 49장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 부른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하면서 다른 10지파는 축복이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투톱 두 개의 지파가 두각을 나타내요. 어떤 서로 경쟁 상태이면서 돋보이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의 결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는데, 남쪽 나라는 유다 지파, 유다 나라로 하고, 북쪽은 요셉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둘로 나눠져요. 야곱에서 두 조각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왜 그렇게 두 조각이 나누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순간에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야곱의 적재함에,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나르게 돼요. 야곱은 그 적재함에 도달이 되고, 야곱은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적재함에 실린 하나님의 약속이 운반이 되는 겁니다. 그 운반된 내용이 뭐냐 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내용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내용이 되려면 큰 자 따로 나와야 되고 작은 자 따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지파를 이걸 함축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뭐냐, 12지파는 어떤 중심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심체가 뭐냐 하면, 누가 큰 자와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작은 자인지, 그것이 역사가 진척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윤곽에 드러나는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꾸려져 나간다는 겁니다.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는 막상막하예요. 막상막하지. 제가 어느 정도 막상막하지 예를 들겠습니다. 49장 10절에 홀이라는 임금이 쥐고 있는 지팡이가 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실로에서 오실 때까지 그 미치리니, 그때까지 그 유다의 왕이 이어지리니 백성이 복종한다 이랬어요. 그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왕이 출루하면서 왕의 대우, 왕의 영광에 부합되는 합당한 복들이 포도주고 포도즙이 붉겠고 쭉 나와요. 포도나무가 묵사하고 암새끼가 아름답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축복을 듣는 순간 유다가 12아들이 있으니까 유다 있으니까 또 유다 자식들이 있었겠죠.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 딱 축복하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이제 축복한 자리에 유다 쪽에서 함성이 터져 나올 거예요. 예? 우와! 예? 와! 하고 함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만약에 토트넘하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를 토트넘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두 팀이 결승할 때 어떤 야곱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토트넘이 우승컵을 가지고 가면 저쪽은 뭐 합니까? 끝났어 우승컵 우와 할 거다 이 말이죠. 이거 왕이니까, 통치자가 되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근데 요셉은 그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답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군박하였으니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가 끝났어 우리가 성장하는데 요셉 차례 와가지고 요셉이 딱 되니까 요때는 요셉이 우와 목자가 우리에게 난다. 목자가 우리에게 난다. 지금 축복을 받는 두 아들 사이가 혼선인 12지파 가운데 혼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완성이 야곱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언 던졌는데 거기에 항상 과도기적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12명 있는데 그 유다가 셋째 아들인가 그렇죠. 셋째 아들인지 하여튼 그 유다에게 셋째 아들에게 이 집과 그리고 내 땅은 다 셋째 아들 준다 하더니 우와! 아주 와하면 안 돼. 죽은 앞에서 너무 티내면 안 되겠지. 예. 아버님
어찌 그렇게 그까지 제가 신경 써주십니까? 뭐 겸손의 티를 뭐 내면서. 예. 그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예, 죄송합니다. 유다가 넷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준다 하니까 막 얼굴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하면서요. 아버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죽게, 얘가 온다. 아까 이게 얻을 성공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다 했지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요셉은 이제 11번째 아들한테, 이제 다른 아들은 전부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끝났어. 다 준대. 내 아들한테 다 준대. 끝났어. 했는데, 그 11째 아들 해가지고, 11째 아들, 요셉아! 가게. 그럼 뭐 아버지 다 준다는데 뭐 줄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다. 그건 네 다 해라. 이런 격이에요. 왜 유다와, 그 12지파가는데 해필이면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그렇게 부가를 내느냐? 그들 지파에게만 어떤 언약적 요소가 가미되었냐 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역전되는, 뒤바뀌는 세상의 원리, 에돔의 원리, 우상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그 원리가 뒤바뀌는 언약적인 특이성이 그 두 지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요셉 지파에 보게 되면 창세기 48장 지난번에 했는데요. 48장 17절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하는데 17절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요셉의 두 아들 손자한테 복을 하는데, 그때 야곱은 눈이 너무 늙어서 눈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아들 요셉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분을 못 했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손을 들어서 아버지 손을 들어가지고 강제로 이걸 바꾸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야곱의 답변은 뭐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너는 모른다. 내가 내 적재함에, 내 인생의 적재함에 실은 나이는 하나님됨의 원리 원칙을 내가 너희에게 복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의 운명에다, 내 미래에다 그걸 내 적재함 내 있던 그 복을 너희의 적재함으로 옮겨 타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9절에, 창세기 48, 19절에 큰 자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신 분이 인류의 최초가 되는 겁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최초의 근원자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비밀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인간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민족 속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지파가, 한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가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요셉 중심으로 이스라엘 복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유다 지파는 왜 왕이 되고 왕의 홀이 왜 있느냐?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도 그 비슷한 요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조상이 되는 유다에게 창세기 38장 쭉 보게 되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첫째 아들의 부인인 다말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아버지가 셋째 아들 놓으면 니하고 결혼시켜서 애 놓게 할게. 그게 이 말은 뭐냐? 남자가 시바지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시바지가 아니라 남자가 시바지 되는 거예요. 시동생하고 형수하고 해가지고 자식 없는 형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장자라 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자만이 장자가 돼요. 그래야 약속이 파급돼야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날 성도예요. 성도 쪽에면 주님의 복들이 있어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다 이뤘다 하시는 약속이 들어있는 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에돔 보통 사람들은 뭐냐? 나 하나 인간으로 살아나서 그냥 살다 그냥 조용하게 살다 그냥 죽을래. 뭐 없어. 나라는 그 외에는 없어요. 약속이 이하면 그런 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돼지처럼 그렇게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 지옥 가는 사람은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예? 이주일은 망간 뭔가를 보여준다는데 끝까지 안 보여주고 결국 죽었잖아요. 죽거든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비너스나 노래에 춤추면서 삐뚤삐뚤 그러면 춤추면서 와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겠다. 뭘 보여주는데? 성도 맞아요. 성도는 뭘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지도록 죽겠어. 성도 인생을 관리하죠. 특이성, 내가 아닌 다른 것. 따라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나만 있으면 된다. 나만 독차하면 된다. 오늘 본 말씀 나는 든든한 바위 위에 내 하나만 사수하고 지키면 된다. 복잡한 거 싫고 시끄러운 것도 싫고 내 하나 조용히 살래. 마치 독수리처럼. 그게 바로 에돔의 생각이고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에돔은 망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같이 계시를 받은 집안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는 에돔은 이스라엘 옆에서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사는데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에돔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게 바로 에돔 같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라. 3절 1장 3절에 오늘 본문 1장 3절에 누가 나를 끌어당겨.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혼자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는 다마이라는 며느리가 유다 집안에 이방 여자거든요. 들어가지고 셋째 아들하고 크는데 내하고 결혼시켜 달라 하니까 안 되겠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를 변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 역시 쌍둥이 둘을 낳아버려요. 쌍둥이 놓을 때 역시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이 원리가 나와가지고 먼저 나온 걸 셋째가 뒤쪽에 있는 것이 앞서 나와버렸어요. 채치고 나왔다. 새치기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먼저 나온 자가 새치기 한 자가 베러스고 나중 나온 자가 세라 이래. 그럴 때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언약적 입장을 모르고 내 며느리가 임신했다 하니까 그런 여자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태워버리려 하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붙어서 아기를 낳았냐 하니까 네, 이런 인간하고 붙어서 아기 낳았습니다 하고 보니까 유다 자기의 소지품이거든요.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이 도장과 지팡이 주인하고 제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보니까 바로 본인이에요. 자기가 언약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받다고 좋아하는 이 자기가 도리어 언약을 회방한 자가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특이성이 바로 유다에게 주입된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것을 위해서 그 언약 정신의 그 언약의 맥락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자기 택한 백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바탕을, 그 원천을 우리의 적재함으로 제공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에돔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에돔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위상과 처지가 그 형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서 완전하게 이 세상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숙명, 운명, 그걸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고 오늘 성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인공 되어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고 자만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한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해 하시니 이 고백을 통해서 오직 다 이루으심만, 죄 사함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합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사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옛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현실을 말하고 지금 성도를 통해서 현실을 말하는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영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